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멀어서 길에서 그 구걸하는 동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먼저 따졌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영적 맹인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그 축복과 저주,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그런 직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신다. 또 장애나 질병과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숨겨진 죄의 결과이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로 발생한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 구절을 근거로 부모의 죄가 자녀의 장애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 당시 그 랍비들의 문헌에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발로 차거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 죄의 씨앗으로 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가 장차 지을 죄를 미리 아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그런 극단적인 숙명론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장애인이나 중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영적, 사회적 낙인을 견디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자나 중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제한을 받았고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신체에 흠이 있거나 그러면은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는 다윗이 말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일화로서 우리에게 유래된 관용구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1절에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공적인 예배, 모임인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후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고쳐주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샘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또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부모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깎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리시느냐 하고 쫓아냈습니다. 맹인은 단순히 눈을 뜬 한 사람을 넘어 영적 무지에서 시작해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성도의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는 단계를 따라가 보면 초신자가 겪는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보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낮게 해주었습니다. 17절 선지자이니이다. 27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30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1단계는 신비한 체험과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한 막연한 인식입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사람들이 누가 고쳐줬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이것은 초신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나 특별한 계기로 교회에 발을 들였지만 예수님을 그저 역사 속의 인물이나 대단한 기적을 행한 사람 정도로 막연하게 인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논리적 확신과 선지자에 대한 지적인 인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압박 질문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의 정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초신자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지적인 인정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담대한 증언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 단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자 그는 목숨을 건 반박을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초신자가 주변의 비난이나 의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변호하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로 상징되는 세상과의 갈등이나 소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실 때 그는 비로소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초신자는 지식과 체험을 넘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는 눈만 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맹인은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정직하게 말하고 빛을 따라갔을 때 결국 빛의 본체인진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배우며 우리들의 신앙도 이 사람과 같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정직하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교회에서 누구일까요? 이는 특정 직분이나 계층을 지칭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종교적인 타성과 형식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오늘날 모습으로 투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보다 전통과 규칙을 앞세우는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생명의 기적 그 자체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또 지켜야 될 전통을 위반했다는 것에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안식일은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두 가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창조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이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또 신명기 5장 12절 15절은 해방의 기념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안식일 규정은 형식적인 금기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바로 잡으시고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선행의 허용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의 감격이나 영혼의 회복보다 주일 성수하는 방법, 복장, 규정, 헌금의 형식, 교회 내 관습적인 절차를 어기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시될 때 우리들은 어느새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정죄하는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향하여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대적인 모습은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성경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기만 하고 그들의 고백이나 변화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혹은 우리는 너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는 마음이 정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자, 또 많은 기적을 보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자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현대적인 모습은 교회의 변화나 새로운 사역 혹은 젊은 세대의 등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할까 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일일지라도 내 생각이나 내 자리와 맞지 않으면 비판부터 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현대적인 모습은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건 저 집사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종교적 전문가가 된 바리새인을 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우리 모두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성실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11절을 하며 금식하던 모범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구보다 교회 봉사에 열심이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열심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특정 타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열심은 있으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계하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바리새와 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맹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압니다는 겸손함이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 안다, 너는 틀렸다라는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는지를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장로도 오래된 교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집에 먼저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우리보다 나중에 올 손님을 맞이할 심부름꾼인 청지기들입니다. 건강한 몸은 새로운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되어야 유지가 될 수 있듯 교회도 새로운 영혼이 계속 들어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대개 먼저 온 성도들은 질서와 효율을 중시하지만 세교우들은 환대와 변화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먼저 온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그 둘째 아들인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밭에서 돌아오는 큰아들이 분노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으셨는데, 이 큰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공감하면서도 가장 뜨끔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과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이들이 원망을 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엔 자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겸손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은 먼저 온 품꾼으로 늦게 온 품꾼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올려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찬양, 익숙한 순서, 우리끼만의 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일함이, 그런 것은 영적 안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늦은 이들의 불편함에 공감을 해주고 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먼저 온 교인들은 새 교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부모나 안내자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온 믿음의 형제자매의 연륜과 기도가 새 교인들을 위한 걸음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쫓겨난 맹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교회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환대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나도 맹인인가? 나도 맏아들인가? 나도 아침 일찍 푸도원에 들어온 품꾼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혹시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반대로 좁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변화와 성숙을 가로막는 나 자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참으로 믿음 생활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드릴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 자기중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막아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중심을 내려야 영적인 눈이 떠질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보이지 않던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를 외쳤듯이 우리도 나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질 때 진정한 영적 유레카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을 위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맏아들과 같이 먼저 온 품꾼같이 우리 안에 자기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계산적인 세상의 번잡함을 넘어 고요한 평강을 왕을 바라보며 인생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